지난주부터 이제 골로새서 성경에 들어와서 강론을 시작하면서 골로새서 개론에 대해서,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골로새서란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고,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골로새서 본문 1장 1절과 2절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말씀을 강론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이제 첫 번째 골로새서 강론을 시작하면서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방문하거나 바울이 직접 설립한 교회는 아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이 골로새서는 그 당시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며 있을 때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 하는 그런 사도행전 19장인가요? 17장인가요? 거기에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인근에 있는, 그리고 골로새는 이 에베소에서부터 약 160km 떨어져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160km 같으면 한 1000안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겠죠. 1000안 정도 같으면 뭐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뭐 1000안 같으면 웬만한 소문 같은 거는 다 가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터키는 우리나라보다 몇 배나 더 거대한 대륙인데 거기서 160km 해봐야 뭐 가깝다는 말이죠, 상대적으로. 그러므로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은 전하지 못했지만은 그 정도 거리에 있었고, 또 전 아시아의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바운다리 안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는 당연히 바울이 전한 이 예수 복음이 전달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은 거기 바울의 동력자, 함께 수고하는 하나님의 수고하는 자녀가 된 에바브라, 말씀드렸죠. 에바브라 디도는 혼돈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빌립보는 에바브라 디도가 교역자고 감독이고,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이제 교회 감독이라, 뭐 교역자다,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에바브라가 이제 골로새 교회를 말하자면 개척해서 설립을 하게 됐는데, 그 최초의 골로새 교회의 구성원의 특징이 뭐냐? 다 이방인이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레몬 그러니까 이제 빌레몬서와 이거 혼돈돼. 물론 빌레몬서죠. 빌레몬서지만 빌립보서와도 또 혼돈되면 안 되죠. 빌레몬과 그리고 그의 아내도 있고 그의 아들 아키포랑 그 다음에 오네시모, 이런 대표적인 이방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의 최초의 설립 멤버다. 지난주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 서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언급을 드린다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가장 유사한 성경입니다. 물론 바울이 로마 옥에 있으면서 에필골몬, 이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이 옥중에서 썼다고 하는 옥중 서신으로서는 네 권이 다 공통점이지만은 골로새서가 에베소서와 유사한 점은,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다루고 있다면 이 골로새서는 기독론이라 그래요. 그리스도론이죠. 한자로는 기독이고, 또 헬라어로는 예수고, 그 다음에 또 영어로는 그리스도, 이것도 헬라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리스도론. 에베소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론, 이 골로새는 그리스도론, 기독론, 예수론. 예수가 참 신이시다. 예수가 참 인간이시다. 예수는 부족한 신이 아니다. 예수는 부족한 인간이 아니다.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해 있다는 거 100%예요. 우리는 그걸 잠시라도 하나님보다 좀 떨어진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직접 방문하지 못했지만 골로새 교회에서 바울을 이 옥중에 찾아온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골로새 교회는 뭐 우리가 4절부터 나중에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4절 이하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들었다 말했잖아요. 이거 누가 전해주었을까요? 에바브라가 전해줬을 거 아닙니까? 뭘 들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게 골로새 교회잖아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믿음만 갖고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거기다 뭐가 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음도 들었다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혼자 세상에서 뭐 소금이고 빛이고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나 혼자 그냥 어떻게 유혹이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유혹 받아가지고 판판이 깨지고 죄짓지 아니하고 나 혼자의 신앙의 양심 지키고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헉헉댄단 말이에요. 헉헉댄단 말이죠. 나 혼자 경건을 지키는 것도 힘든데 골로새 교회로부터 에바브라의 그 소식을 바울이 옥정에서 들었을 때는 놀라운 거죠. 그들의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도 들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장점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골로새서를 쓴 이유를 말씀드렸죠. 그러나 골로새에 이단이 발흥했기 때문에, 이단이 있다는 소식도 에바브라를 통해 전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 그걸 쫙 열거할 거예요. 그래, 이단은 어떤 이단들이 있는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 마치고 어쨌든 빠르게 해서 다 마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본문 해석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1, 2장은 그리스도의 신분과 성력에 관한 교리편이라면 3, 4장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는 자로서의 생활을 논하는 실천편. 바울의 모든 서신은 전반부는 교리편, 후반부는 실천편이에요. 말하자면 전반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후반부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똑바로 살아라는 얘기죠. 이게 바울의 13서신 전부 다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만 이게 성경이 아니라고요. 절반은 정말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똑바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을. 삶이 엄청나게 많이 융단폭격 하고 있는데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에 대한 성경에 대해서는 억지로 외눈박이로 그냥 못 본 척하고 말이요. 당달봉사인 척하고 그냥 주구장창 중연불리 오듯이 이신득이 이 주문을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신득이 한 번 구원하면 천당, 한 번 뭐 구원받아서 천당이 내 거다, 뭐 천당 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주구장창 죽게고 말이죠. 생활은 개파로운전이고 말이죠.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으면 너무 많이 넘어갑시다. 그리고 첫 번째, 오늘 골로새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단들의 위협이 있었다. 그래서 아까 1장 4절에도 말씀드렸죠. 믿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그랬죠. 뿐만 아니라 6절에도 보세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이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르렀단 말입니다. 이르렀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듣고, 골로새 교인들이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와, 바울이 그 기뻐한 거죠.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너희 중에서만 열매 맺힌 것이 아니라 이 골로새 교인들을 통하여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었다. 이게 과연 과장법일까요? 이거는 쇼킹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도 빚된 생활하기 어려워요. 벗 사이에서, 지인들 사이에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동호회 사회에서 거기서 빚된 삶을 살기도 어려운데 이 골로새 교회는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구나. 놀랍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골로새 교회가. 또 1장 8절에도 보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골로새 교회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걸 누가 고했다? 에바브라가 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4절이나 6절이나 8절에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행적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들었다는 걸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보고를 한 거죠. 2장 5절에도 보세요. 2장 5절에도 보면은
2장 5절에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맞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방문도 못 해봤다 했으니까 육신으로 떠나 있는 거 맞잖아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어서 한 번도 너희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은, 바울이 기도하면서 이 서신을 쓰면서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새벽기도나 뭐 수요 예배나 우리 개인 기도나 집에서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이름 불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영으로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함께하는 거. 우리 자식이라도 뭐 일평생 끼고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애들 머리가 굵어지면 대학 간다고, 또 직장 다닌다고, 나중에 결혼하면 또 분가해가지고, 말이 내 아들 딸이지만 다 신랑 신부 아들 딸 낳고 그렇게 살다 보면 부모와 같이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기들의 독립해서 성경대로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자기들의 가정으로 성경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맨날 24시간 다 큰 아이들을 끼고 삽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함께 합니까? 몸으로는 떠나 있죠. 근데 어떻게 하나요? 영으로는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늘에 있으나 땅에 있으나 지구 끝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일본에 있으나 북한 지하에 있으나 간에 기도하면 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우리의 자녀를 지켜 주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도 영으로 함께 하는 거죠. 그 바울이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골로새 교회와 육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다. 이게 과장이라든가 이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실제거든요. 성령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바울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하나요? 성령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영의 기도를 들으시는 성령께서, 그 성령께서 내 아들, 딸과 우리 성도들과 일주일 내내 흩어져 있지만 성령께서, 내게 있는 성령이 내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모든 사람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름 불러 기도하는 그 성도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똑같은 성령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으로 함께 한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와 함께 있어 뭐라고요? 너희의 규모와, 2장 5절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뭐라고?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래, 바울이 뭘 들었습니까? 또 기도할 때 또 뭘 확신했습니까? 이 골로새 교회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지만은 그들의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거죠.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지금 언급한 예시한 이 말씀들은 바울 사도가 기도를 통해서도 확신하는 바이지만 그 교역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근황을 들었음을 말씀하고 있다. 첫 번째,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단들의 위협이 있었다 라고 첫 번째 대지를 말씀드리면서 골로새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좋은 신앙의 견고한 또 사랑이 온 세계까지 퍼져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들었다. 근데 뭐냐? 그런데 이단이 있었다는 거죠. 반전이잖아. 나쁜 반전이죠. 골로새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내의 아름다운 얘기도 들었지만은 무엇도 들었다? 이단이 침투했다라는 소식도 들은 거야. 그래서 바울이 급히 펜을 들어가지고 예수가 누구냐? 모든 이단은 예수예요. 예수에 대해서 잡는 거예요. 모든 이단은 예수를 박살내는 거죠. 예수를. 다 하나님을 믿어요. 다 하나님. 유대교 보세요. 하나님 믿나 안 믿나. 이슬람 뭐 지들이 뭐 하나님 믿나 하면 자기도 하나님 믿는다. 아브라함 무슨 소리라고 그래요. 가톨릭 하나님 다 믿는다 그래요. 근데 박살내는 게 누구냐? 예수잖아요. 유대교 예수 안 믿잖아요. 가톨릭은 예수가 뭡니까? 마리아보다 밑에 있는 아들쯤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단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박살낸다고. 그래서 이 이단을 대항하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에 스며들은 이 작은 이단의 위기를
초기에 박멸하지 아니하면 전 아시아에 이단이 발흥하겠다 하여 기독론,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예수론을 써서 보낸 서신이 뭐다? 골로새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골로새의 이단들에는 뭐가 있느냐? 한 5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빨리 합시다. 첫째로, 골로새의 이단들 중에는 아까도 좀 말씀드렸죠. 전부 다 예수를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어떤 이단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해요. 신성. 아까도 내 모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신성이 그냥 99%가 아니라 완벽한 신성, 충만한 신성이 있다. 인성도 충만하다, 완전하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말씀을 내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이단들이 이렇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신성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인성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성을 부인하는 거죠. 2장 9절 10절 보세요. 그래서 2장 9절 10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뭐라고 써서 보냈냐면은 그 안에는, 그 예수 안에죠.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력 거하시고. 이걸 왜 썼을까요? 아, 예수 안에는 신성이 충만하지 않다. 영과 육은 분리다. 신성은 예수가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육신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야. 육체와는 관계없어. 그런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9절에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어디 거하신다? 육체에 거하신다. 그럼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속에는 뭐가 계신다는 거죠? 그 육체 속에 뭐가 충만하다고? 하나님이 충만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육체가 뭡니까? 완전한 육체라는 거죠. 완전한 육체. 거룩한 육체. 하나님의 충만한 육체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도, 2장 10절에 너희도 어디서 충만해지느냐? 그런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뭐라고? 머리시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족성과 완전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5절에도 보세요. 그래서 1장 15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에 써놨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이게 뭘까요? 우월하다는 거죠. 우월하다는 것은 비교급 상대적인 표현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우월하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 그래,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창조주라는 얘기죠. 하늘과 땅 바다 아래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하늘의 천사들을 이름하는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온 만물이 다 그로 아마 창조되었고 그 모든 하늘에 있는 영물이나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 독수리와 사자와 해와 달과 별들, 우리들 전부 다 누가 만들었냐? 예수님이 만들었지만 누구를 위하여 살라고 만들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고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런 언급들을 통해서 골로새서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서의 충족성과 완전성의 흠집을 내려고 하는 이단들을 박살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1장 19절에도 말했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뭐라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충만하시다는 것입니다. 2장 3절에도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했어요. 2장 9절에는 이미 말씀을 아까 돌아본 거가 있죠. 이처럼 바울 서신 13권 정도로 본다라면, 히브리서 포함한다면 바울 서신의 13권 정도의 서신 중에서 골로새서만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 충족성, 궁극성의 절대적인 우월함을 주장한 바울의 서신은
없습니다. 예수를 가장 궁극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가장 충족하게, 가장 완전하게, 가장 완전한 하나님으로 표현한 모든 보물이 누구에게 있다?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예수 안에 감춰져 있어요. 모든 비밀이 하늘과 땅의 약속과 언약과 은혜와 죄사함과 구원과 모든 생명과 사망과 심판과 모든 것이 어디 있냐?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골로새서가 최고의 기독론에 최고의 예수 복음이 뭐냐? 골로새서. 예수의 생애는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주신, 직접 또 말씀하신 그런 가르치심, 그거는 사복음서지만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 신학적으로 정말 기독론에 대해서만 최고로 쓴 서신이 뭐냐? 골로새서예요. 로마서는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는 그건 다 믿음으로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이 기독론이라고.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고요. 지금 쭉 몇 가지, 여러 가지 이제 골로새서에 있는 그 예수의 충만성과 완전성, 궁극성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 않습니까? 인용한 것은 역설적으로 뭐란 얘기입니까? 이것을 부정하는 이단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여러 곳에서 예수는 완전하다, 예수는 충족하다, 예수는 궁극적이시다, 예수님 속에 모든 것이 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은 그런 이단들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신 거예요. 두 번째, 골로새서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골로새에는 또 어떤 이단이 있느냐? 여러분 잘 외운 것처럼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같은 속임수로 너희 노력할까 그래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어떤 이단이 있느냐? 어떤 속임수가 있느냐? 철학주의, 철학 중심의 이단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이단이냐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복음을 들어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 복음은,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불황무식한 사람도 일자무식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 대한제국 19세기 말엽이나 20세기 초기나 6.25 때 전 국민의 학령이 기껏 초등학교 조리예요. 그렇게 그야말로 국문을 겨우 뗐을까 하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도 오히려 그 당시 일제시대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우리의 선조들이 훨씬 성령 뜨겁게 충만받아서 훨씬 불같은 능력을 받아서 훨씬 예수 잘 믿었잖아요. 그들이 스펙이 있습니까? 그들 해외 유학을 갔습니까? 단기 선교를 갔습니까? 단기 어학연수를 갔다 왔습니까? 뭐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무슨 구글을 링크를 할 수 있습니까? 유튜브를 통하여 여러 가지 지식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정보화 시대입니까? 첨단 시대였나 말입니다. 달구지 타고 돌아다니던 시대. 서울 한양에는 개똥, 소똥, 사람 똥 할 것 없이 똥이 그야말로 가득 차 있었던 시대. 일본에 들어와서 일본의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영도할 때에 1년 예산의 50%를 한양의 똥치어로 됐었다는 말 아닙니까? 개똥 같은 조선시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무식해도, 남자나 그 당시에 얼마나 이런 무식한 시대 때도 더 그렇게 무시를 당하던 존재가 있었죠. 누굽니까? 여자들. 그렇잖아요. 아이들. 그 당시에는 반상이 있어가지고 쌍놈이 60% 70%예요. 노예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 아래 사람, 사람 아래 사람, 사람 아래 사람. 이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요즘으로 보면 이렇게 무지한 인간들이 없어요. 우리나라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고 다 구원받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반어적으로 기독교는 무식해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먹물 좀 먹었다고 하는 철학자들 입장에서 보세요. 가관이잖아요. 뭐 이런 등신들이 다 있어, 이게. 난 늙고 기억자도 모르고 빨래 찢기 놓고도 A자도 모르는 이런 불황무식한, 오죽하면 성경에도 제사장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에게 불황무식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렇게 업신여김을 받았는데, 바울도 고전 1장 26, 7절에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들 가운데 배운 자도 별로 없다 그랬어요. 신분이 높은 자도 별로 없고, 바울도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실 뛰어났거든요. 구변과 은변과 은사가 충분했어요. 그런데도 바울로부터 그런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지금이라도 보세요. 지금 이단을 이야기합니다. 이단이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도 스펙을 따지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르침이에요. 이 논리를, 이 논리의 깨달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쉽게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했는데, 조금 먹물 좀 먹었다고, 조금 뭐 어떤 사회적으로 뭐 신분과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또 유명세를 떨친다고 고라고라 하면서 사람들을 눈 아래를 보면서 이런 설교를 내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뭐냐? 그 사람은 목사라도 이단입니다. 성경이잖아. 내가 틀린 말 했습니까? 장로라도 이단이죠. 그런 생각을 조금씩이라도 가진다면, 당회가 단임 목사를 청빙하면서 서류를 수십 장, 전부 다 해외 유학파, 국내에는 다 빼고, 국내는 뭐만 잡아놓느냐? 뭐만 하느냐? 스카이 나온 것은 따로 빼놔. 대부분 스카이 못 간 것들이 다 해외 유학 가잖아. 스카이 나온 것은 따로 빼놔. 해외 유학은 돈만 있으면 가거든. 공부 못하는 것들이 다 가는 것이 해외 유학이야. 오래됐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않기 시작한 이후로 40년 동안, 내가 한국교회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나이도 많이 들었고 한국교회 어른인데 뭐 내가 그걸 모르겠어요? 앉아서 천리를 보는데 수십 년 됐잖아요. 옛날 바이블 스터디 할 때도 내가 피를 토하듯이 이야기했잖아요. 결국은 교회가 망한다고. 그런 거 따져가지고 다 담임 목사. 교회도 보세요. 이 동네, 이 거지 같은 이 동네도 보세요. 한 집 건너 하나가 아니라 줄줄이 지들이 박사라고. 오이 없어요, 진짜. 같지 않습니다? 다 박사라고 지들이. 무슨 꽃감같이 뭐 고구마 줄기까지 나가면 이 동네 저 동네 다 박사야, 이놈들이. 그래놓고 박사답게 문 딱 닫아 걸고 영상 예배 처한 거 아닙니까? 박사답다, 진짜. 그게 뭔가요? 그게 이단이에요. 철학으로, 철학자, 야, 예수 이렇게 무식하게 믿어서 되겠느냐? 목사가 이렇게 무식해서 되겠느냐? 그렇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높아신 말씀드립니다. 지식이 필요 없다. 지성폐기론, 지성무용론,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철학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펙주의, 학벌지상주의. 그게 뭐다? 골로새 있잖아. 이단이라고, 이 사람아.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성경이 뭐라 그랬어?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골로새 2장 8절에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단이란 뜻이지요. 그리스도 안 쫓는 게 이단 아닙니까? 학벌 스펙주의가 이단이라고, 이 사람들아. 성경에 이런 게 뭐 한두 군데입니까?
그래서 골로새 2단 가운데는 야, 복음은 너무 평이하다. 너무 평이하다. 좀 더 치밀하고 깊이가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더해야 한다. 너희들 그따위를 믿어가지고는 어차피 떨거지 인생, 어차피 능마주의 인생, 어차피 거지 같은 삶,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느냐? 미혹한 것입니다. 당시의 플라톤주의, 스토아주의, 심플란토주의, 데카르트주의, 주자학, 합리주의, 역사주의, 주의주의 등등으로 의지나 감정보다는 지성을 중요시하는 철학의 세계관으로 세계의 본원을 이루는 것은 지적 활동이다 라는 견해로 이런 세계를 꿰뚫어보고 세계의 본원을 이루는 지적 활동이 두뇌가, 철학이, 지성이 그야말로 팽팽팽 두뇌가 돌아가지 않는 일자 무식으로서 예수천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이런 스타일, 이런 방식이 뭐다? 이런 미혹이 그리스도를 초점이 아니니라. 이게 백날 머리가 터지도록 귀에 피가 나도록 외쳐도 뭔 줄 아세요? 대한민국은 절대로 안 통합니다. 성령으로 하는 교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교회도라는 말을 이해하세요. 전에도 설교했잖아요. 남은 자 7,000명이 있다고. 내가 뭐 부정했어요? 설교도 했잖아. 남은 자 7,000명 있어요. 그러나 그는 남은 자 7,000명에 해당되지 않는 수십만의 절대 다수 목사들, 그 성도들, 교회 당회들, 그리스도를 쫓으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시책에는 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단들이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로 하여금 타락하게 한 것은 40년이 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단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게 다 맞춰야 되는데 금욕주의가 있다. 금욕주의. 2장 16절에 먹고 마시는 것 조심해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이게 내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먹지 마라, 마시지 마라, 월삭 지켜야 된다, 절기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단이 뭡니까? 그래야 구원받는다. 구원과 직결시키는 것이 이단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13 바울 서신 중에서 전반부는 전부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편이고 후반부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생활편, 실천편이란 말입니다. 이런 실천편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아까 모두에서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먹을 거 먹지 말아야 되겠어 먹지 말아야 되고 마시지 말아야 되겠어 마시지 말아야 되고 피우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절기도 지켜야 되고 주일 어기지 말아야 되고 안식일을 어기지 말아야 되고 지켜야 되는 이런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건 생활편으로 이건 생활편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안 살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논리를 전개한다면 그게 뭐냐?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16절에 이렇게 쓴 것은 무슨 뜻인가요?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이 그런 이단이란 말이죠. 안식일 안 지키면 지옥 간다 뭐 이런 걸로 뭐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11조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11조 안 하면 지옥 갑니까? 주일 안 지키면 뭐 지옥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세례 안 받으면 지옥 갑니까? 그건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갑니까? 그러면 한평 강도는 교회 다녔습니까? 그냥 평생 강도로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는데 아이고 주님을 십자가상에 만난 다음에 주여 내가 죽기 전에 천 나가려면 오늘 당장 내려와가지고 교회 주일 한번 지키고
안식을 지키고 마지막 안식일 지키고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힐 수 있도록 주여 천사를 동원하여 한 번쯤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다녔습니까? 그래야 구원받는 겁니까? 교회가 구원줍니까? 교회 안 다녀도 된다. 무교회주의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정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거는 행함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래 십자가상의 강도도 행함이 뒤따랐잖아요. 그 순간 예수 믿자마자 바로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나쁜 강도를 질책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도 죽는 순간에도 예수 편에 서지 않습니까? 오늘날 박쥐새끼처럼 이웃 사람들 주민의 눈치만 보는 그런 선비짓하는 그런 목사들 아니에요. (16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금욕주의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게 이단이란 말입니다. 21절에도 말했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안 그러면 지옥 간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구원과 지옥으로 직결시키면 뭐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금욕주의는 금욕해야 구원받는다. 이단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네 번째 주제예요. 도덕은 필요 없다. 윤리도 필요 없다. 양심도 필요 없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을 지금 5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3가지만 들어도 어지러지하지 않습니까? 와, 이런 이단 들어오면 겁나겠네. 한국교회도 이런 이단에 휩쓸렸지 않습니까? 철학으로 지금 뒤집어지고 교회가 깽판 나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것이 뭐 때문입니까? 두 번째, 철학 이단론자에 의해서 대한민국 당회와 담임 목사들은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대한민국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참 어이가 없도다. 네 번째 뭘 말씀드립니까? 도덕 폐기론자. 도덕은 필요 없다라는 이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그 뇌피셜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골로새서 안에서만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골로새에 어떤 이단이 있는가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성경을 들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 도덕 폐기론자가 어디 있느냐? 3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바울 사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생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 역설적으로 뭘 말합니까? 그 당시에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는 윤리도 지킬 필요도 없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단들은 뭡니까?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하고 악한 정욕 탐심을 부리고 우상 숭배하고 막 악하고 분을 내고 회방하고 자기 입에 부끄러운 말 온갖 이런 말을 해대는 거죠. 마음대로 행하는 거죠. 왜? 도덕은 폐기됐으니까 양심이 끓일 게 없는 거죠. 도둑질을 하든 사기를 치든 음행을 하든 간음을 하든 혈기를 부리든 분을 내든 시끄럽고 더러운 말을 하든 끄리낌이 없어요. 왜? 도덕은 폐기됐다. 그러니까 자유다. 대한민국에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에는 이는 너희를 어디든지 불러내어 그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란 베드로전서 2장 9절일 거 하고 요한복음 8장 31, 2절에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가 제사장인 줄 알아.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많다고 지난 세월 수도 없이 했어요. 이것들은 지들이 마치 장님 문고리 잡듯이 합리화하는 거야. 자기 입에 맞는 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기도하러 나갈 수 있다. 신부를 통하지 아니하고 누구나 예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받는다는 의미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지, 당신이 예배를 인도하고 성찬을 집례하고 메시지를 증거해도 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도둑놈의 시끼들이 다 있네. 그래 목사나 지나 똑같은 줄 알아, 이 중간나 새끼들이. 누구나 목사를 통하지 않아. 목사 필요 없어. 예수 믿는 데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 그러나 목사가 하는 일을 일반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둑놈의 시끼. 다 왕같은 제사장을 빗자라 그러면서 목사하고 맞다이 하면서 목사를 집어치고 욕하고. 오늘날은 정말 욕먹어야 될 목사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 하면서도 내가 민망해요. 쫓아내야 될 목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말 하기도 힘들어요. 내가 이전에는 모든 목사님들의 권위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설교해왔던 목사입니까? 기억도 안 나지? 워낙 욕하는 것만 최근에 많이 들어가지고. 성경의 원리는 목사가 그렇게 인본주의가 아니고 철학의 그리스도를 쫓으며 아니며 영상 예배하지 아니하고 백신 맞지 아니하고 그런 올바른 우리 아버지 시대 할아버지 시대 그런 목사님들은 진짜 목사님이라 진짜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되죠. 나 그렇게 살아왔고. 근데 요즘은 뭐 존경할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난번에도 출애굽기 32장 설교했지 않습니까? 아론아, 이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하였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느냐? 그들이 어떻게 했기에 이러냐? 너는 어떻게 했기에 백성이 이렇게 방자하냐? 네가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쳤기에 이러냐? 몇 주 전에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똑같은 성경 펴놓고요, 성도들 마음에 맞도록 다 제사장이라고. 이게 지랄이지. 이게 뭐예요? 병신 같은 것들이.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진리에 가면 자유를 얻는다 해가지고 이 자유가 뭡니까? 이거를 곡해가지고 이게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도덕 폐기론자가 되는 거죠. 난 자유다. 난 정죄가 없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자유한다. 난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래서 죄책감이 없는 그리스도는 주일 어기고 11조 도둑질 해쳐먹고 간음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멋대로 살면서 이마가 노이마가 된 사람이 있어요. 수두룩합니다. 길거리에 돌멩이처럼 차입니다. 교회에 모래처럼 수두룩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청년들 찬양대장, 지휘자, 솔리스트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해야 될 거예요. 그게 뭐냐? 도덕 폐기론자예요. 성경, 성도 모르면서 그따위로 거짓말처럼 마귀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따먹지 말라 그랬어? 충동을 불러일으키잖아. 충동을. 딱 하나만 따먹지 말고 수천 개 다 따먹으라고 하나님 주셨는데도 그 말 딱 듣는 순간 하나 따먹지 말라는 것에 꽂혀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 있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 끗 차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한 끗 차이. 그 한 끗을 마귀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뭡니까? 달을 이자, 끝단자. 한 끝이 다른 거예요. 이단은 WA, WCC, KNCC 한 끝이 달라요. 영상 예배도 예배다 한 끝이잖아.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면 된다 한 끝이에요.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다 한 끝 차이에요. 한 끝이 뭐냐? 이단이라는 뜻이에요. 성경 해석상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게 이단이라고. 한 끝이라고.
성경 전체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그것만 딱 보고 작년 문고리 잡듯이 나는 이제 자유를 얻었네, 내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면서 지못 들어가서 술 처먹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누가 가르쳤다고? 아론이 가르쳤다고. 아론이 방자하게 만든 거예요, 백성들을. 네 번째 이단이 뭐냐? 도덕 폐기론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예수잖아요. 지금 기독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골로새 서론 중요한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일부터 또 뭐 1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본문 해석은 또 뭐 이런 맥락에서 좀 더 깊게 해석해서 강론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서론이라는 것은 그냥 서론은 그냥 지나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뭐다? 방정식이에요. 공식이라, 공식. 이것을 다 이해하면서 골로새 1장 읽고 2장 읽고 3장 읽고 4장 읽어야지. 아니면 100번 읽어봐라.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자지. 알 턱이 있나 모르지. 다섯 번째 이단이 뭐냐? 기독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부인해요. 아니 중보는 딱 예수님만 중보자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유일하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다. 딤전 2장 5절에. 그러면 이 중보자가 누구냐? 한 분의 중보자가 누구냐? 곧 등식 이퀄 누구냐?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 유일한 중간에서 우리를 돕는 중보자, 요한일서 1절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인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한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 전부터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는 중보기도 합시다. 맞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로서 행하시는 수천 가지의 역할 중에 사람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나쯤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아닙니다. 뭔 놈의 죄인이 죄인을 위하여 중보합니까? 의상실이잖아. 뭔 놈의 죄인이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냐? 그 도구야. 간구고. 중보가 아니야, 이 도둑놈아. 네가 중보자야, 임마. 인간이 어떻게 유일한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 하는 일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너 스스로를 세뇌하니? 이게 여러분은 귀에 못이 박혀서 들었잖아요. 수십 년 동안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뭐 오늘 처음 합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내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목사님들보다 낫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성경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낫다. 나는 아니다. 나만 아니면 돼.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만 이야기한다고요. 뭐 너는 중보기도야. 그게 뭐다고? 이단이라고.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 어떤 이단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오늘 나는 성도들에게 중보기도 하세요. 중보기도 하세요. 그렇게 말하듯이 그 당시에는 누구를 중보자로 세웠느냐 하면은 천사 숭배를 하게 했어요. 뭐냐면, 자, 보세요. 야,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돼. 뭔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뭔가 단계를 밟아야 되지 않겠어? 우선 비서실에 한번 전화라도 넣어보고, 그다음에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면 비서실에 들어가잖아. 그럼 비서를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고,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차 아니야? 야, 이 정도 상식도 없어? 그러려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턱 들어가면 이게 버릇없지 않아. 버릇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 천사를 통하여 가야 돼. 단계를 하나 밟자. 이것이 죄인된 우리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봐. 어떻게 생각해? 동의되지? 그런 얘기예요, 이단들이. 그래서 천사 숭배로 꾀내는 거예요. 골로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18절 19절. 골로새 2장 18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뭐라고요?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일부러 겸손함 그랬죠? 야,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는 것은 교만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돼. 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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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지 마. 시끄러워. 그래도 천사를 통해서 계통이 있잖아. 단계를 밟아 나가자. 일부러 겸손하도록 만드는 거야. 이게 뭐죠? 종교적인 거죠. 겸손하게, 겸손한 단계를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하면 상을 뺏기는 겁니다. 상을 뺏기는 거예요. 그들은 뭡니까? 자기들의 본 것을 의지하고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이래 천사 숭배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잖아. 그래, 천사 숭배하는 것이 뭐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이단에 있죠. 여러분, 오직 예수잖아. 예수 안 붙들고 목사 붙들면 그거 이단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수 안 붙들고 뭐 당회장 붙들고, 예수 안 붙들고 찬양대장 붙들고, 예수 안 붙들고 수천억짜리 교회 건물 붙들고, 예수 안 붙들고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성도들 붙들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그 본 것을 의지하고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말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뭐라고? 일부러 겸손하고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은 머리 대신 예수를 붙들지 않도록 미혹하니까. 그게 뭘까요? 그게 이단이에요.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조건 이단이에요. 당회도 예수 중심이 돼야 돼요. 지금 없잖아. 지금 노회도 다 예수 중심이어야 돼요. 여러분, 총회는 총회장 중심입니까? 이런 도둑놈들이 다 있나 이거. 좀 박살을 내버렸으면 좋겠는데. 야, 노회는 노회장 중심이야? 뭐 이런 뭐 멍멍이 개 짖는 소리를 다 하고. 야, 당회는 당회 중심이야? 당회원 목사 장로가 중심이야? 예수가 중심이야? 예배하면 찬양이 중심이야? 지들끼리 서로 키재기하고 서로 예배에 파워 게임이하고. 예수는 어디 간 적 없어. 그게 뭐랄까요? 골로새에 있는 5가지 이단. 시간이 오늘 많이 가서 미안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골로새에 있는 이단들이 대한민국 교회에 고스란히 다 있습니다. 주님, 골로새서 말씀을 오늘부터 어제부터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에 우리 교회에 머물지 아니하고 갇히지 아니하고, 이 선포된 말씀이 한국교회를 치료하시고 성령께서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되 전능하게 역사하여 한국교회가 1980년 이전의 교회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경적인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